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 480km 지점에는요, 데스밸리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산에 둘러싸인 죽음의 고온지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온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매우 건조해서 그곳은 생물이 잘 살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2004년도 겨울에 그곳에 기적적으로 180mm의 비가 내린 다음에 2005년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계곡의 절경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묻혀 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화려한 꽃을 피운 것이죠. 사실 그곳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성장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잠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시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적절한 성장 조건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때와 시기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서로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3번이나 잊지 않고 선교비를 보내줌으로써 그의 사역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로 세워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관계는 이처럼 귀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사랑과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 분명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바랄 뿐만 아니라 천국 은행에 그것이 이자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풍성한 열매를 또한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함 또한 받게 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자식을 죽여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자식을 내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을 안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모든 풍성한 대로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이란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채워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요즘에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환난 속에서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흔들리는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반석과 같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이셨고 인생의 진창에 빠졌을 때 손을 잡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셨고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를 넘게 하시는 방패이셨고 짐승에게 뿔이 가장 강한 부분이듯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산성이 되셨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두 절에서 나라든가 내라는 1인칭 주어가요 무려 11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방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나 에베소, 빌립보 또한 말도 통하지 않는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사역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사역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붙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여 죄수가 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의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 말씀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20절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바울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40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었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모든 것들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옥중서신의 세 번째 서신인 골로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